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1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온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단어, 이 단어의 어떤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순종은 명사이고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였다.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의 근거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냥 단지 윗사람의 말에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함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받은 생명과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데요. 바로 순종, 이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좀 다루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긴 본문이었죠. 10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요. 오늘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말씀, 실망과 노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 왕이었던,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었던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심.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일과 유사한데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던 이 사실을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먼저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먼저 앞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이런 교만함에 기초한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사울은 결국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유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결과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 임하였던 이 과정들을 통해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깊은 후회, 또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왕에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겠다.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 이렇게 말씀 선언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많이 소유해야만 한다.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우리 15장 앞전 말씀 6절 이전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아니죠. 10절 이전의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15장을 시작하며 1절에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여기 진멸하다는 단어는 그냥 어느 정도를 남겨두고 살려두라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라 라는 말씀, 이 진멸의 개념인 거죠. 마치 번제물을 다 태워서 버렸던 것이 진멸은 완전한 파괴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같아 보였던 상황들이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본문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까지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역시 여기까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죠. 그러나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뭔가 상황이 처음 말씀하셨던 상황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9절에 1절에 3절과 전혀 다르고 진멸할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죽이라, 진멸하라, 파괴하라 말씀하셨지만 그의 임의대로 선택했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거 살려두고요. 진멸하기 즐겨하지 아니했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마치 순종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관찰해 보십시다.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장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다시 강조하고 계시죠. 15장 18절에 오늘 사무엘을 통해 왕이었던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멸하되 하나로 남겨두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했죠. 이미 9절에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라 하셨나요? 18절 우리 앞서 1절에 3절까지만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단 한 명도, 단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되,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강조된 단어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라는 단어 강조되죠. 이 말은 전쟁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강조하시기 위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그만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기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있고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아까 우리 앞서 보았죠. 우리 9절 말씀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지 살폈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가지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보셨고요. 사무엘을 통해 다시 거듭하여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지은 죄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앞서 진멸해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는 하나님 말씀 분명한 선언이죠. 말씀 앞에서, 명령 앞에서 사울은 전리품을 취하게만 급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요. 듣지 않았고요.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순종의 의미를 살피고 있어요. 마치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그저 말로만 따르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겉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은 따르지만 모든 것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 이와 같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결론인데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주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버렸다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여기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치 점쟁이의 속임수처럼 속임수만큼 나쁘고요. 또 완고한 것은 마치 교만한 고집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여기 거역이라는 단어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요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 옳다, 변명하는 사울의 그런 시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이고요. 사무엘은 그것을 마치 점을 치는 점쟁이와 비교하고 있는데, 점쟁이는 속임수를 쓰는 거죠. 마치 그가 살아있는, 마치 앞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죠. 자, 그것과 비교하고 있죠. 또한 완고한 것, 교만한 고집,
이 번역한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역시 강요하려 할 때, 주장을 강요하고 어떤 행동을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려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우상 숭배와 아주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죠. 보통 우상의 특징이 이것이죠. 내가 원하는 필요, 내 의도대로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용되어지는 수단, 마치 하나님도 그러한 분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치, 권력, 힘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사무엘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받은 약속, 언약,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훌륭한 왕이 되어라. 이 땅을 잘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 15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왕을 세울 때 너희가 자꾸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 요구했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왕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놓쳤다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더 우위에 두었고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본분, 직분, 도리를 따르지 않았던 사울에게 주어진 결과가 처참했죠. 왕이 누구의 말씀 버렸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선언하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을 버려 사울 왕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사울은 놓쳤다라는 거죠.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께 주신 왕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지 잘 알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요. 소망이 없죠. 죽은 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삶, 그런 삶에 놓여져 있다. 서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죄의 결과가 어떤 처참한 상황을 가져온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 통치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겸손한 것 같았고 잘 통치할 것 같아 보였던 사울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가 두 가지를 놓쳤대요. 후회하신대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왕은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섬겨야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것을 놓쳤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가 돌이켜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쫓는 것에서
하나님에서 나로 옮겼다. 자기 자신의 길로 가려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실제적인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 그분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요. 주변 이방 국가들과 같이 이스라엘 절대적인 그가 통치자, 이스라엘 절대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자리에 그가 우위에 서기 위해 그 자리에 자신을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되자 교만이 싹트게 되었고요. 이 교만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가 원하는 자신의 길로 가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과 11절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확인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24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또 고백하죠. 그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걸 보면 사울이 자신의 행한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은 몰랐던 것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겨야 될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온전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난 할 수 있다, 내가 통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했으면서 13절 20절에 2번이나 거짓말하고 있고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 그를 버리셨고요. 또한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도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곧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필 수 있고요. 이 사실과 연계로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적임자가 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외모, 어떤 능력, 가진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가 가장 놓쳐버린, 그가 왕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적임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은 하나의 위대한 신앙적인 중요한 원칙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드리는 것, 태워 드리는 것, 번제물, 다른 어떤 것,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살폈잖아요. 이 왕에게 요구되어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 해야 될 책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오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며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는 또한 그는 이것을 선택했죠. 사람들의 이목, 시선. 그는 그래서 기록했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 왕이 오히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 청종하였다. 라고 기록하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분명한 결과로 주어졌죠.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이 오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충성된 왕으로 세워진 왕, 종의 통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다윗은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던 인물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또 삶을 살아낼 텐데요. 말씀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정직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질문을 던져봐야 자주 종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순종해야 될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는가? 늘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아니 머뭇거리며 늘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며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늘 매진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밖에 있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섭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행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삶인 거죠. 사울은 불순종으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강력한 심판이 선언되어졌죠. 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폈어요.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의 삶 전부를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과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적인 그냥 반쪽짜리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믿음의 고백 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항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겨야 함에도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한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의 고백과 또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들여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